하루의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이 하루도 하늘께 저에게 주셨음에 참 잘 살아 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혼과 세상, 세상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물론 일주일 동안 내내 전도를 하지만 목요일은 특별히 이제 지역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나가는 지역은 교회도 가깝지만 요양병원 앞에 자주 갑니다. 요양병원 앞에 이제 놀이터가 있는데 그 공원에 가서 있으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특성상 원룸촌이에요. 원룸이 많은데 원룸이 많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오후 시간 좀 여유가 있는 시간에 나가면 그 원룸촌의 주인이라고 하죠. 건물주가 맞을 거예요. 이제 은퇴하고 이제 건물을 하나 사서 원룸을 이제 들여놓고 사람들을 이제 지역 천안은 좀 지역이 있으니까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월세를 받고 삽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죠. 와서 이제 전도를 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 하나 있는 반면에 또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도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요즘 잘 못 나오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바람 쐬 나오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원래 나오는 건 안 되는데 바람 쐬는 잠깐 나옵니다. 그럼 그 개 중에 조금 젊은 분들이 계세요. 많이 되고 예의를 통하는 분들이 있는데 젊다고 해서 70대, 60대, 70대인데요. 이제 건물주도 60대, 70대고요. 두 분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 다 이제 그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올해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인데요. 인생을 참 잘 살아왔다라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 좀 모았고 자녀들도 잘 된 경우죠. 근데 좀 인생 실패했다는 경우는요.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60대, 70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참 화려했는데 지금 이제 좀 좋지 않다는 거죠. 본인의 역할을 못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몸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없어지고 사업도 안 되고 자식들도 좀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두 부류에 나눠지게 됩니다. 문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다 성공이냐 실패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느냐라는 걸 나눌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처럼 세상과 짝하고 살던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또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 나눕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과 짝하게 살면서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 참 사랑했는데 세상에 시련을 준 거예요. 나에게 시련을 가져다 줘서 나는 사랑했는데 세상이 나를 안 사랑한 거예요. 이런 경우죠. 이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실패한 경우죠. 열심히 살아와서 잘 된 경우도 있지만 이제 몸도 안 좋아지고 또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서 돈도 못 벌고 자식들도 안 됐던 경우죠. 물론 열심히 살아면 자식들 잘 이렇게 양육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잘 안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요. 또 이제 허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60대 70대 그분의 건물주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식들도 참 잘 됐고 또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데 아내는 먼저 떠났고 아내는 일찍 가셨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만났던 분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일찍 젊었을 때 아내를 잃었는데 이제 사별은 아니랍니다. 이별인데 이제 아직은 연락 안 된대요. 그러면서 자식들 참 잘 키웠는가 봐. 딸들이 잘 돼서 잘 살고 또 어느 정도 직장도 좋고 본인도 이제 돈을 벌어서 건물주가 됐는데 참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한 다 잘 돼서 좋고 근데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갈 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 할 건 했으니까 갈 때만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시는 데는 아세요?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실지는 아세요? 그러니까 많은 걸 이루고 세상과 짝가 살면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사랑을 해준 거죠. 근데 언젠가는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고, 내가 쥐었던 물질은 언제나 내 곁을 떠나가게 되어 있고, 내 사랑했던 가족과 언젠가 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시련이죠. 그 시련 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필요한 건 영혼인데, 시련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허무함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짝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성공했던 사람도 시련당한 사람처럼 허무하고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가야 될 바를 모르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의 삶을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를 알 수 없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원하셨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셔야 되는데, 알려주신 바이 바로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머리를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영혼의 삶에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셨죠. 하나님 만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것이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 받고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인 죽으심 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영원한 승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우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을 들어갑니다. 죽음이 끝나다는 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설명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모셔드리겠습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예수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접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전했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한 요한병 앞에 나온 분들은 한 1개월 전인가 봐요. 만났던 분인데 요즘 못 만납니다. 이분은 이제 젊더라고. 60대 후반인데 요한병원 오셨어요. 물론 일반 병원에 있다가 요한병이 좋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잘 안 된다. 이제 교회 가도 안 되고, 자식이 예수 믿는데도 안 되고, 또 내가 사업도 안 되고, 결국 몸도 망가져서 이거 들어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가 많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그렇게 설명했어요. 인생의 문제의 해답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원인을 알아야지 진단하고, 진단된 원인을 통해서 약 처방이 돼야 되는데,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죠. 술 먹고 노래하고, 또한 무당 찾아가고, 또 내가 뭔가 하고자 아직도 미련이 남고. 그 문제가 어디서 왔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약속의 어김을 통해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인생의 때의 삶을 살면서 세상과 짝하게 살면서 세상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자.
영혼을 삼으세요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 한번 함께 말씀 나눠가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더라. 이렇게 말한 거죠. 들으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야고보 가 권면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행함 강조장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는 것은 삶의 계획을 세운 것이고 삶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그 내일을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계획했는데요. 14절 말씀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계획해도 아무런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려 할 것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오히려 너희들 말할 때 주의 뜻대로 살자.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올바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는 계획성이 있는 것보단 주님의 뜻대로 살자.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고 한다면 영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 그러한 자랑을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악한 것이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를 정의하면서 선한 행을 행하지 않고서 하지 않으면 죄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세상과 짝하는 것과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는 것과 오늘 보게 되면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악한 것은 세상에 짝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것은 뭘까요? 세상의 것들을 악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선함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래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계획하든 그 계획한 대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자랑거리로 이 세상 것들이 계획한다는 것은 오늘 당장 그것은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성경장 가운데 한번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농부가 소출이 좋았어요. 그 창고에 들여서 많이 쌓았어요. 내가 올해는 좀 수확을 잘했네. 내년에는 더 크게 지어야지. 내년에 가서 더 크게 져서 더 넓혔어요. 어떻게 보면 욕심을 채운 거죠. 아니면 가정에 더 풍요로움을 채운 거죠. 풍요로움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할 건 다 했네. 평안해. 내가 평안해. 그러니까 평안함이 내 영혼도 평안하자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운데 많은 물질을 모으고 또한 많은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요. 영혼이 평안하지는 않아요.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내 손에 떠나는 모든 세상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허탄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돈을 많이 모으면 잠깐 평안할 수 있어요.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러나 뺏길까봐 걱정하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영혼이 평안하다 하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너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안개라 했어요. 잠깐 보이다는 없어지는 안개니라.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니라. 이 뒤 배경이 안개예요. 물안개인데요. 제가 처음 목회했었던 이제 옥사면 사정리 반석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큰 내가 있는데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낚시꾼들 많이 오죠. 근데 거기 이제 안개가 자주 껴요. 아주 이제 자주 물 안개가 자주 낍니다. 제가 교회 지금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계신 교회 갔다 오다가 제가 잠깐 사진을 다리 위에서 찍었습니다. 안개예요. 금방 사라집니다. 안개 안에 있을 때는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 안개가 짙으면 잘 못 봐요. 운전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요처럼 이렇게 싹 올라올 때 찍으면 정말 멋있어요. 근데 금방 사라져요. 안개는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상에서 살면 싫어했다면 영혼을 사모하세요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얼씬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더 두 구절만 함께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난 영원한 걸 잘 믿지 않아요. 난 무신론자예요. 난 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허무짐,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 무섭냐면요.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극단적으로 살아요. 다 마지막이잖아요. 어차피 내 손에 떠나면 이제는 가지지 못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요즘 뭐 한숨 나오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물론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상대방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극단적인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그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의 공감력이 떨어진 자의 모습인데, 자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 인생은 마지막, 영혼이 없어. 끝나는 인생은 내가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항상 마지막을 살아요. 왜? 내가 일을 하다가 여기서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주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얘기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안개라고 말하고 주식은 뭐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큰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뭐 뉴스 한참 나와서 잠깐 그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막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데 어떤 작전주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다 잃어요. 그러면 그 돈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려요.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말이에요. 근데 그 작전주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을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돈을 잃어서 뭐 파산을 하든 뭐 돈을 잃어서 어려움을 겪든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이것이 마지막. 딱 끊어버리는 거죠. 인생도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허무를 통해서 참 무서운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처럼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을 모른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모한 사모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인생의 때를 쉽게, 함부로, 가볍게, 극단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고보 4장 13절 17절 말씀 가운데서도,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1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주의 뜻이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면서 이것이나 저것이 다 할 수 있다면 안개처럼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전에 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영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드려 권면합니다. 인생의 허무함 속에 실현당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참된 기쁨의 그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모두가 거하는 그 축복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시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